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우리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가 그런 좀 황당한 간증을 했죠. 가끔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신앙의 실제성, 또 내세에 대해서 문득 한번 의심을 해본다고. 진짜일까? 만약에 딱 죽었다 깨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그렇게 드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저는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확증이 없다면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영향을 받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증,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금방 이렇게 명확한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저는 다시 마음을 이렇게 붙잡게 돼요. 자,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고 그것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미지의 신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가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성령이 어디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친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면 안 애매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의 증거보다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증거는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확실하시나요? 불확실하시나요? 아유, 참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이게 나의 어떠한 자아 도취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제3자, 그것도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의 존재, 현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분이 하나님이지, 이게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님을 이제 학생 때부터 이렇게 만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느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상상 속에 어떤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주님을 저는 신앙생활에 그동안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칠 때는 다가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내 영혼의 그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같은 경우도요, 아무튼 일단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난 그 화요일부터 막 이렇게
토하고 막 설사하고, 그리고 뭐 또 목요일 날 집회 갔다 오고 막 이런 과정 중에 조금 힘이 들었어요. 제 몸이 힘드니까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이 끊임없다. 금방 또 금요일, 또 금방 주일, 또 금방 또 월요일 날 또 집회, 끊임없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마음이 힘들구나. 너 마음에 생각하기를 쉼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툭 터져 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 이렇게 부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눈물이 나요. 깊은 곳에 제 상한 마음도 올려지고, 그러면서 오늘 밤에 오는 우리 교우들, 또 방문하는 분들, 이 영혼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신 것처럼 오늘 밤에 오는 그 목마른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제 앞에 있는 그 소파가 막 툭툭툭 젖으면서,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샘물이 터질 것이고. 주님 맞습니다. 계속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길이, 주님과의 동행이 기쁠 때도 있고 또 은혜 받고 행복했다가 또다시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또 몸이 아프면, 또 막 좀 일이 과하면 막 지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 안에서 생수를 주시면서 저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한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얼마나 많이 경험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20살 때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영적인 리더가 돼버렸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서. 20대 전후의 아이들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아이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도 인도하고, 교회에서는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끼리 기도회 하고, 거기 제가 설교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별거 아니었던 한 그 친구가 갑자기 설교자가 되니까 우리의 동기들 사이에서 또 선후배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태신앙은 물이 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조용히 흘러가는데, 저렇게 늦게 미는 애들이 절절절절절절절 하면서 시끄러운 거다.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핀잔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도 제 마음이 강한 편은 아닌데 그때는 더 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 중에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제 속이 너무나 이렇게 상해버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회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55kg, 6kg였어요.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는 거였는데, 또 사역하느라고 지치고,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지친 어깨에 이렇게 기도를, 근데 딱 그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자분인데 딱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갑자기 찬양을 하더라고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순간에 막 이 속에서 막 뜨겁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그 노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가인데 20살짜리에게 왜 또 그런 노래를 들려줬는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분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뭐 십자가를 근데 막 우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박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평균 위아래, 어떤 면은 평균 아래, 어떤 면은 평균 약간 상이 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도 뭐 IQ도 한 110대 정도였고 뭐 별로 좋지 않은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뭐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서울 감신대 별로 세지 않은 학교도 전기 떨어지고 흙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저를 뭐 회장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도망가서 회장 안 하고, 평생 뭐 반장 해본 적도 없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며 막 떨고, 말 주변도 별로 없고, 내성적이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이 신학을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늘 저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모태신앙의 어떤 그런 연륜도 없었으니까 본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제 어릴 때 기억은 술판에 막 담배 노름판에 막 부모님 막 싸우고 깨지고 그런 좋지 않은 배경 가운데 어떻게 그냥 성령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20살짜리니까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기억 안 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말을 잘하는 아론과 같은 은사를 줄 것이다. 말을 못했거든요, 제가. 전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한 친구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라 부담이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그러니 말주변이 없죠. 조리가 별로 없죠. 그런데 말 잘하는 아론과 같은.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보면 막 뒤죽박죽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데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갑자기 설교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어느 몇 개월은 버벅댔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쭉 지혜가 오면서 말씀이 잡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 지금 26년, 7년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저께 아주 너무 웃긴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너무 웃겨서 저를 일단 낮춘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갔잖아요. 이제 집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그 새가족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식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지선암목자교회 설교를 듣다가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박 목사님이 누구지? 그리고 인천 방주교회 이렇게 설교 듣다가 너무 좋아서 수지는 너무 멀고 인천이 가까워서 방주교회를 등록한 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방주교회 설교 듣다가 어떻게 그 유튜브 끝에 강대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야 하고 우연히 들었는데 괜찮네. 아유, 인천 가기 멀고. 대부분 이런 분들인데, 이게 거꾸로 내가 막 아하 하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분은 좀 이상한 분들이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론과 같은 은사를 주겠다, 이런 게 막 떠오르면서, 참 부족하고 앞에 나가는 것도 막 하는 사람을, 모태신앙도 아닌 배경도, 영적인 배경도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마 초신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한 분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우리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가득가득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고요, 세상을 창조하는 성령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갓 세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나오시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그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다시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와 성자가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 제가 성령은 어디 나올까? 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만 찬양을 하고 왜 성령은 잘 안 나오지? 그리고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 근데 왜 성령은 한 분인데 7명이라고 나올까? 그 7명은요, 7 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7교회의 7 촛대, 그 등불이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믿는 자의 안에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게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나게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윈도우 그 운영체계, 우리 컴퓨터 있죠. 윈도우 운영체계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을 때 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그 EXE 실행 파일을 클릭해야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 깔리고 그 다음부터 그걸 써요. EXE 실행 파일과 같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의 생명을 역동하도록 실제 이루신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누가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함에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모든 사역의 힘은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너희도 누구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실행 파일 EXE 성령이다. 성령. 천지창조도 성령이 하셨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것도 성령이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한 것도 성령을 통하여 했고,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도 바로 성령인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사는 힘도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힘도 너희의 힘이 아닌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 안에 있는 성령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모든 능력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인가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며.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오직 누가 이루시냐? 성령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성도에게 보여주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영혼 안에 너무나 실제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치우칩니다. 성령님만 알면, 십자가가 빠진 성령님만 알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이 자아의 어떠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성령 운동 나아가면 무당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만 생각하고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하여 또 너무 관심이 없으면 바른 길은 가는데 힘들게 가요. 그 성령의 풍성한 생명력이 빈약하면요, 힘들게 가요.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안에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때 우리는 충만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실은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붙잡았다면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도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신앙이 이렇게 확 열린 계기가, 물론 그 전에 10대 때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20살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열리면서부터 제 신앙생활이 비로소 완전히 그 비포와 애프터가 갈라져요. 그 전에는
뭐 하나님 믿었어도 아무튼 좀 힘들고 좀 세속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받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나 확신 있게 사람들한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부인할 수 없다. 왜? 나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저에게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그 제자훈련 인카운터 좀 지나고 수요예배 끝났는데 막 얼굴이 빨개져서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귓가가 뜨거워졌어요. 이게 뭐지요? 막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게 뭐지요?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나요? 예, 뭔가 막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고 막 귓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귓가가 뜨거워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때 확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막 부르짖어서 그 뜨거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오늘은 뭐 방언에 대해서도 약간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렇겠습니다. 7절 말씀.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고요? 이게 유익해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 버립니다. 김하준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타나야 주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그 하나님 대사 그 1권인가 2권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사하실 때 중국의 아주 최고의 장인 가운데 뭐 그림은 그리는 화가 같은데 좀 나이는 많으신데 중국의 거의 국보급 화가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분도 기도 대상이 아마 포함됐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국보급 화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몸이 막 이렇게 꼬여지더래요. 그리고 자꾸 막 쓰러질 것 같고,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몸이 안 좋나? 다른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그분만 위해서 기도하면 막 몸이 막 꼬이고 막 몸이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이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한밤중에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내일 모든 것들을 일단 다 접고 병원에 일단 가보시라. 그리고 한번 촬영을 받아보시라고. 한밤중에 홍두깨죠.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갔더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 뇌에 있는 동맥 하나가 막혀서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대로 가면 터져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살았대요. 여러분, 늘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 화가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나타나는 어떠한 역사를 딱 드러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유익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면 드라이합니다.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떠들면서 막 예배는 드리지만 그 종교생활과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셔서 나타나는 그 생명과는 맛이 다른 거거든요. 그냥 인간이 열심히 종교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이것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꼭 그렇게 막 뇌졸중 그런 건 아니더라도요,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직장에서 사장이 막 이제 감기 걸려서 막 두통이 너무 심해서 여직원한테 약 사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여직원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사장님 머리 아픈데 왜 약을 사오나요? 기도하면 낫지. 믿지도 않은 사장 앞에 얼마나 충만한 이 여직원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야 기도해봐라 야 그랬더니 그냥 여직원이 막 기도를 했대요. 막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떨해갖고 그 다음에 주에 교회 왔대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가 나 기도했는데 낫어요. 너무 황당해서 교회 왔어요.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저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보인 적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옛날에 막 가정예배들이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돈이 필요한데 개 타는 날이에요. 본인 순위가 이제 쉽지 않은데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개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까 막 21살 때인가 막 기도했는데 개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현존이 크든 작든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가 이래요. 군대에서요 고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쟤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쟤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제 욕먹을 상황인데 이렇게 피해가는 거 보면, 왜냐면 제가 그 시간에 제가 뒷곁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합이 있었는데 제가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지나가. 그런 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있는 그대로 저 새끼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전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냈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요 신앙생활이 훨씬 수월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애쓰며 싸우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그게 이겨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면 잘 안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요 이게 돼요.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죠. 옛날에 힐링 캠프에 그 차인표가 남았습니다. 그때 김재동한테 이제 이렇게 운동을 차인표가 한번 연습을 시켰는데 본인이 최대한 10번 할 수 있는데 마지막 11번을 하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김재동이 한 10번을 막 용쓰며 하다가 마지막 못 올라가는데 차인표가 밑에서 살짝 밀어주니까 쑥 올라가더래요.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온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느낌이 어땠습니까? 나 도저히 못했는데 가볍게 쑥 올라갔어요. 밑에서 안아줬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쑥 올라와요. 딱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애쓰다가 주님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쑥 밀어주면요 갑자기 그게 돼버려요. 막 힘들었다가 성령님이 딱 개입하시면요 갑자기 풀어져요.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또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 또 저 하기 싫어요. 왜?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거 하게 도와주세요. 순간 마음이 딱 바뀌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하는 거 해야지.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싹 밀어주시니까 그게 딱 돼버리더라고요. 딱 그 일을 하는데요 정말 진행이, 제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했으면 뭔가 이렇게 생길 뻔한 딱 그런 정황이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안 되는 게 되는 게 많아요. 성경 읽는 것도요 그렇게 안 읽히는 성경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읽으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된다라니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달아갔고요. 막 행복해서 막 성경을 끌어안은 것도 많았어요. 왜?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에 꿀과 같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책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하면서 뭐 이따위 책이 있냐 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는 성경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납니다.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기도가 막, 제가 막 오늘 막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면서 제 막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쁘고. 왜요?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실 때 안 되는 게 되고 힘든 게 수월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마가다락방 가서 이번에 참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점심 식사가 나왔는데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이렇게 아주 너무나 푹 고운 설렁탕이라 제가 보면서 바깥에서 강사 접대하느라고 사왔나 보다.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우리 봉사자들이 3일을 군 겁니다. 그래요. 강사 접대하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먹입니다. 700명 예배드리거든요. 공짜로 점심 저녁 10명이 6주 동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700명의 식사분을 10명이 기쁨으로 3일을 과서 공짜로 먹이면서 6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식당 봉사팀도요, 오병이어입니다. 거의 한 40만 원 금액으로 주일날 한 400~500명 먹여요. 기적입니다. 우리 식당팀도요, 기쁨으로 일하세요. 그 식당 담당하는 팀장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말씀 먹이시고 나는 밥 먹이겠습니다, 으쌰 화이팅 하면서 막 카톡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하면 교회 봉사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못하면 뭐 혼나고 돈 내야 되고 시간 들이고. 저는 교회 봉사 왜 하나 모르겠어. 나 만약에 주님 안 만났으면 나 교회 봉사 안 해요. 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저 여러분처럼 봉사 안 해요. 왜?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기쁨입니다. 하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붙잡으시면 부족한 자도 쓰임 받아요. 왜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왜 떨기나무에 왜 붙은 불로 나타나셨을까요?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별 쓸모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모세에게 하늘의 불이 붙으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나 같은 이 사람도 성령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제가 15살 때 주님 처음 만난 날 주님이 너 목사 되라 했는데 제가 그때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된다고 서원하면 내 인생 꼬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목사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의 장사도 못해, 뭐 공부도 잘 못해, 뭘 하겠습니까? 아마 했으면 식당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식당보다 훨씬 더 보람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내성적이니까 저 성경 열심히 파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나의 체질을 딱 알고 목사 되라고 하신 거예요. 저 행복하라고. 여러분, 성령님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 그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면요, 여러분 가장 최상의 길로 갑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바벨론 국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잡히면요 항상 최상의 삶을 살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았을 때 2번만 책 읽으면 책에다 외워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 UCC 게시판에 테너 이용훈 형제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1시간 반짜리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은혜로워요. 거기에 기억 남는 게 뭐냐면요, 우리 청소년 잘 들어봐. 그 이용훈 형제가 그 성악을 하다가 그 성악계에 좀 어려움을 보고 성악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는 선교사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해요. 선교사 너 되라라고 하는 응답 듣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막 매달렸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선교사 되라고. 그러면 저 성악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선교사 되겠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이 왔대요. 얘야,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노래하는 자로 창조했다. 나는 네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가장 기쁘다. 너는 다시 무대로 돌아가라.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선교사 되라고 안 하세요. 저도 선교사 되려고 제가 맨날 그 경비와 차장 집회 가서 선교사 될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맨날 손 들었어요. 맨날 선교사 된다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 준비를 막 나름대로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중국에 선교 갔다가 오는 기차 안에서, 중국 기차 안에서 주님이 제게 오시더니 너 선교사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아닙니까? 네 기질이 선교사 아니야.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선교를 보내는 그런 사역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선교사든 가수든 목사든 기업가든 의사든 선생이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든 가장 행복한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학생들 성령님을 만나세요.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적냐? 수련회 앞두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첫 번째가 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제가 그 4가지 표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뽑은 거거든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더라고요. 그 십자가 복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성령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풍성하게 누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역사가 출렁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세요. 8절로부터.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초대교회의 소그룹 예배, 목장 예배입니다. 목장 예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초대교회는 그 소그룹 모임 안에서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도 나오고요, 그 안에서 막 능력도 나타나고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믿는 사람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분출되어져서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파동쳐서 그 안에 죄가 드러나고 그 안에 아픔이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 속에 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런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 능력의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구하셔야 돼요. 자, 12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은사를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14장 12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고요? 풍성하게. 왜? 그래야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풍성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 20대부터 성령 충만함을 구했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쓰임받았거든요. 애였지만 하나님은 애 어른 따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가 풍성할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잠깐 보면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방언 받자마자 딱 핀 성경이 바로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14장이었어요. 자, 14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방언 받자마자 곧장 폈을 때 이 말씀, 두 번째 이 말씀 주셨습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무엇을? 비밀.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의 이성의 영역으로서는 지금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어떤 분들은 방언 무용론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방언이 무용하다고 한 말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영은 방언 무용론이 아니라 방언을 오용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여기서 방언 받았다고 지금 계속 방언하면 여러분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요때 오용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일 때 한국말 자기 말 안 하고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깨달은 말로 가르치는 게 낫지, 그런 일만 마디 방언은 덕이 안 된다. 혼자 해라. 그러나 혼자 방언할 때는 그게 알아듣는 자가 없고 너도 잘 모를 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다. 방언 되게 유익해요. 저는 이 방언 받고 정말 걸어가면서도 방언을 했고요. 오늘도 밑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한 7, 80%가 방언으로 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방언은요, 돌파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내적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막 마음이 막 곤고하고 뭔가 묶여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뭔가 빈약해요. 그런데 그냥 방언으로 막 해버리면은 성령께서 그 영으로 가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집회를 위한 것들을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산기도 했을 때, 그 남한산성 위에 산기도 했을 때 산에 올라가면 방언이 바뀌어요. 굉장히 강한 방언이에요. 막 내려오면 다시 그 방언이 안 나와요. 왜? 그 위에서는 바로 밑이 그 성남의 유명한 무당이 바로 그 산자락 밑에 있었고, 우리는 그 무당을 지나서 개 2마리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서 무덤가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밑에 계속 당당당당당 그 무당이 막 하고 올라가지 마요, 기도할 거죠. 막 무당이 막 그랬어요. 올라가면 무서워요, 되게. 근데 무덤가에서 막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방언이 바뀌어요. 진짜 되게 강하고 아름다운 방언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지?
지금 이 안에서는 더 충만한 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잘 활용되어지면 성령의 나타남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심할 건 뭐냐면요, 은사는요 겸손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20대 때 제 친구는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저 2층에서 라라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그게 불려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너 왜 그렇게 됐냐니, 기도하는데 속에서 크게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미혹된 거지요. 근데 뭐 20살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은사를 받고 오용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는 건데, 그러나 겸손하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39절 40절 보세요. 14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와, 아름다운 말씀. 금하지 말아라, 또 사모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어떻게? 질서 있게. 왜? 우리는 거룩한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결하게. 여기 막 이상한 사람 앞에서 막 어떤 분은 막 길거리에서 방언하면서 전도하는 분도 봤어요. 저 모란시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욕먹죠. 자,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유익한데 잘 써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이 더 활발하게 열려져 있어야 성령의 은사나 그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 안 해도, 그런 은사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안 해도요 성령을 경험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냥 조용조용 기도해도 성령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꼭 막 시끄럽게만 방언 안 한다 해도요 깊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들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의 나타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분은 방언 못하니까 아닙니다. 오산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도구니까 그런 부분을 겸손하고 덕스럽게 사용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태도가 성령님께 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요 어떤 인격이시냐면, 그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리셨다고 그랬죠? 비둘기. 딱 그런 인격이십니다. 굉장히 온유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압을 잘 안 하세요. 막 억지로만 밀어붙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막 뭔가 강압하는 듯한 그 모습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설교를 제가 말씀 전하느라고 강하게 하지만 제 자녀들이나 모든 관계 안에서는요 저는 가급적 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만난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더 친밀히 임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꾸 이렇게 그분에게 묻고, 또 그분의 마음이 뭔지, 이렇게 온유한 그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자꾸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게 인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귀에 대고 이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그분께서 세미한 어떠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면서 나를 이끄세요. 참 온유하세요. 그분이 원치 않는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근심을 주십니다. 왠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근심돼요. 뭐가 이렇게 답답해져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자꾸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거 지금 성령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좋아하지 않나?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누가 주님과 교통을 잘하냐? 그때 주님, 이거 주님의 뜻 아닌가요? 그럼 내가 이거 포기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그렇게 더 한 발짝 해서 접근해서 여쭤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찾는 거는 막 딱 물어보면 단답식으로 뭐는 이런 측면도 물론 경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전 인격적으로 뭔가 내 안에 불편함을 주실 때 여쭤보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용히 순종하면 그분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소한 성령님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작은 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는 놀라운 열쇠인 거예요. 또 어떤 면은 뭔가 제가 아까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사인이 왔다고. 근데 인간적으로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할 때 안 했으면 뭔가 좀 안 좋을 상황이었어요. 그래 끝나고 야 잘했다. 주님이 어떤 사인 이거 해라. 난 싫어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진짜 이거는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찾아나가는 성령님께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요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되는 게요, 많은 경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열린 분인데 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무 근심하면서 제가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똑같아요. 제가 당분간 그 음성 듣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성경만 읽으시고 당분간 듣지 마세요. 왜? 이게 저도 이렇게 수십 년 경험해 보는데 미혹될 수도 있어요. 또 자기의 원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는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난 내가 들으니까 나는 이것만 따라갈 거야. 큰 코 다칩니다. 교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계속 분별하고 또 찾고 또 겸손하게 사람의 소리도 듣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찾아 나갈 때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세밀하게 분별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들었어도 성경이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의 권위자의 말도 듣고 또 거기에 따라가다가 내 중심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으면요 좀 실수도 하고 해도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면 주님께서 점점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병아리 감별사가요 암수를 일단 만지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감별사는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하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내 소리였구나. 이게 내 욕심의 소리였구나. 그거를 분별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사에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제가 어제 집회 마치고 한 분과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안에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모에게 이 가정에 내려오는 어떤 저주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넘어졌는데 나는 아직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자식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하다가 사역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조상의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 벌써 훈련 다 받은 분들이에요. 받은 분이 신학도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성령 받고 딱 은혜 받아도요, 한번 딱 자아가 역동하면요, 주님 놓치고 내 그 화가 나는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역사할 이게 기어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좀 알아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이시라고. 내가 열어서 주님, 나 연약하니까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 화나는 그 순간에 해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자동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느끼고 그 순간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더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내 그 연약함 중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 작동하면 혈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분노조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음란함, 막 그 이상한 음란물을 보면서 막 못 견디는 그 음란물 하나 이기지 못하게 하면 그게 어디 구원의 능력입니까? 죽어서나 천국 가서나 그게 이겨지면 어떻게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까? 저도요, 지금도 연약하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제가 어릴 때 좋지 않은 환경 중에 내린 뿌리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게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그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자예요.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보고 또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실 때 이겨지더라고요. 제가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 화가 날 때 그때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러한 자잖아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자매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어도 내 그 문제 앞에는 도움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싹 닫아버리고 내 자아로 역동해요.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왜 안 도와줬냐? 도와줄 여지가 없었잖아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약한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냥 이게 나예요. 그러면 주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 훈련을 여기까지 올 때 제가 만약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제가 말 잘하는 그 어떤 인간의 습성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문을 제가 할 때요, 제가 20대 때 한 줄 만드는데 30분 1시간 걸렸어요. 기도하고 이거 내 생각인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러다가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생각이 오는 한 줄 적고 그 다음 달랑 나갈 때 주님, 진도 안 나가요. 제가 2000년도에 저 개척교회 할 때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하냐고. 예배당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런 종이로, 그때도 이런 바인더예요. 앉아서 한 줄 기도하고 쭉 방언을 기도 한 줄. 그래서 밤 9시 10시 돼서 간신히 몇 바닥 나가요. 그리고 다음 날도요, 이 마음이 안 채워지면 이 강대상 뒤에서 예배 전까지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결국은 제가 말 잘한 게 말 못하는 게 오히려 은혜떠였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했으면 말 잘하는 그 알량한 그걸로 말했을 텐데 말을 못해버리니까 주님 매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게 수려한 말투가, 제가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설교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무식하니까. 제가 그래서 나는 유식한 설교 싫어한다. 왜? 나도 그런 유식한 설교 들으면 나 이해 못한다. 난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쉽게 설교하려고 한다. 나 같은 사람 이해하고 나 같은 사람 은혜 받아야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무식한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약한 게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약하면 주님 의지하잖아요. 주님 의지하면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매사에 주님 의지해요. 실패 괜찮아요. 실패해야 주님만 의지한다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요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 구합시다 할 때 주야, 성령 안 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소리가 크든 작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도 제가 엎드려서 성령님, 오늘 양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양에게 주님 임해 주셔서 좀 저들을 먹여 주십시오.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또 나도 이렇게 주님 지치고 힘든데 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밑에서 교역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정리 기도할 때 절박한 목숨 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설교하지 말자고, 생명 건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 인도하지 말자고. 여러분, 성령님은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너무 잘 살고 하나님께 목마름이 없는 거는요 저주입니다. 차라리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만 애타게 찾는 그 절박한 상황이 더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 영혼의 처지를 바라보고 온 힘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안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도를 할 때 안수께 쓰는 게 오늘은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 앞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 방석 다 깔아주시고요, 목사님들이 그분들 그냥 위에서 안수할 거예요. 서지 않고. 그래서 각자 기도할 분은 그냥 기도하시고, 그러나 위에서 올라올 분들은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안수할 테니까 오늘 충만하게 좀 성령을 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박수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좀 더 빠르게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자매님들만 성령여 임하소서. 형제님들이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셈.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 다 전할 소식은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불을 꺼주시고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